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사랑법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정결과 회복의 안식을 맛본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걸맞는 삶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마땅히 삶에서 행해야 할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과 가장 구별된 제자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부리는 온갖 언어적, 행동적 폭력을 품어내는 자비로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7절에서 36절의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37절에서 38절의 비판과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부분은 원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지만 오늘은 두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7절에서 36절에 나타나 있는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두 개념을 나누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시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한 초청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복된 제자의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제자의 삶의 모습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줄 수 없는 부류가 바로 원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들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해를 가진 상대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 종교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자비하게 정치적 폭력을 가하는 당시 로마 제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원수를 향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소유를 빼앗는 자들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재설정을 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베풀 대상으로 원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을 베풀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 같은 자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미워하는 자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주와 모욕은 언어적 폭력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정서를 짓밟는 행동입니다. 견디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주와 모욕에 맞서서 동일하게 저주와 모욕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대하라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행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저주와 모욕의 축복으로 응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뺨을 맞고도 돌려대는 모습,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모습도 동일하게 상대를 향한 사랑의 행동일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을 위해 주신 명령들은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가 또는 원수가
원수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동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행동들은 복된 자의 행동입니다. 복을 받은 자의 행동입니다. 복을 누린 자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행해야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복된 자들은 자발적인 사랑의 행보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행보를 보이므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대함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고 구워줍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자들은 되돌려 받지 못할지라도 구워 주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되갚음을 기대하지 않고 기꺼이 구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상이 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복된 행위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존재적 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7절에서 38절은 비판과 헤아림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선대함의 대상이 원수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모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 대신 공감을, 정죄 대신 관용을, 적개심 대신 용서를, 탐심 대신 베풀매 삶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헤아림의 실천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은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았기에 세상을 헤아릴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할지라도 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헤아림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또한 이 하루를 생활해야 되는 우리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고 주변과 세상을 비판하기보다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주변과 세상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아침을 시작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 주변과 세상을 비판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헤아림으로 헤아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 센터의 꿈이 구체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